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은 복음 읽기 전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죄가 아니라 하고 무엇이 죄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 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 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 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 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복음이 좀 길지요? 예, 지난번에도 길고 이번에도 길고 와 이래 지노 그지요? 예. 그래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한번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과 그리고 그의 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 과정,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듣는 이들의 더 꺾어지는 어둠으로의 변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에 그가 죄인이 아니다. 그가 처음부터 눈이 멀어 있고 그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눈을 뜨게 된 이후로 파견된 자라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그를 선포자로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는 선택된 자이고 선포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반면 그의 선포를 꾸준히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거부를 하는 이들, 이야말로 그 내면의 그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에 들러붙어 있는 이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죄는 그들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강론 끝입니다. 끝났지만 그래도 아쉽지요. 네, 좀에 더 할게. 자,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비치려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면모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야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하게 하는 시야인 거죠. 우리는 본다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못 보는 것이 천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외견을 볼 수 있죠. 자녀들이 지금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 어느 머리를 갖고 있어서 어떤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부족하면 사교육을 엄청 시켜서라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원하는 대학에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면 속에 어떤 것이 벌어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시선에 눈을 떴었더라면 대학을 덜 보내더라도, 사교육을 덜 시키더라도 내면의 재료들을 제대로 챙겨서 성장시켰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살아남는 아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해오기만 한 아이의 내면 속에는 흔히 약함이 형성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커진다고 해서 내면이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이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내면에 시련에 견디지 못하는 내면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다미아 땅콩 안 준다고 비행기를 돌리라 개사치에, 부자들의 내면은 그래요. 자신의 주변 환경이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입이 이만큼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 가난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항상 뭐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 시선에서는 이 성당 안에 와 계실 수 있다는 것, 오면서 차를 타고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한 개씩 들어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부자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머물던 남미의 상황과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사람은 우리가 이미 구축해 놓은 인프라 그 자체로 부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은행에 가서 한 10분 만에 일 끝내고 옵니까? 제가 남미에서 은행을 가려면요, 하루 잡아야 돼요. 하루. 예. 가가 이제 가마 은행 바깥으로 줄이 쭉 서 있어요. 그래 제일 뒤가 서죠. 뭐 신부라고 봐주는 거 없어. 예. 봐주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누구겠어요? 그 와중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르신 공경은 좀 해. 뭐 이방인이라고 서양 사람이라고 뭐 어르신 뭐 경로우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잘합니다. 어르신들 오잖아요. 그러면 막 알아서 앞으로 가있어 서로 비키죠. 예. 그것도 임산부 또 알아서 아이고 빨리 하고 가있어. 나머지는 땡볕에 띡 서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들어가 하마 뭐 일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거 부족하네요. 요 서류 떼가 어디서? 그럼 그 서류는 어디서 떼는데? 또 어디 버스 타고 한참 가야 돼. 그거 갖고 끄럽사리 서류를 띄워옵니다. 그래서 서류를 띄워갖고 이제 됐습니까? 하면 어허 이거 세 번째 서류도 없다 하면서 그제서야 우리나라 같으면 학을 띨 일이죠. 그거 하면 난리 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막 동사무소에서 그죠? 기분 나쁘면 막 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막 이거 하잖아. 그죠? 예? 약강, 강약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한 이에게는 더 강하게 나서고 강한 사람에게는 끼갱거리는 것이 그 내면의 용기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정 내면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약한 이를 오히려 배려하고 강한 이에게는 힘있게 대하는 거죠. 보통 그런 동사무소나 식당이나 목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치고 전부 다 쫄보들이에요. 쫄보들. 예, 겁쟁이들이라고요. 그들을 진정으로 배려할 만한 내면의 용기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가난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느님의 축복이 손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배우게 되죠. 하지만 세상 것에 길들여져 오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화, 더 많은 권력 이런 데 길들여져 온 사람은 불평불만이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왜?
어딜 가는 앉아갖고 밥을 먹든 경치를 보든 뭐 가이드가 안내를 하건 항상 불평불만이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거는 짜고 이거는 맵고 이거는 달고 원래 달도록 만들어진 음식인데 달면 단대로 아이고 이건 달아서 좋네. 짭조리하면 아이고 요거는 짜봐갖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다. 요거는 매콤하면 아이고 땀이 절로 난다. 다 즐길 수 있지 않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면의 약함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성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눈을 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당에 오면 뭐합니까? 시간 뺏기죠. 돈 뺏기죠. 그죠? 그었다가 머리 기대기 새파란 이 젊은 놈한테 가갖고 막구중 득듯이 강론 들어야 되지요. 기분이 좀 나쁘나, 그죠? 에? 이거 뭐 가갖고 뭐 얻는 거 한 개도, 그래도 오늘은 아마 나가실 때 떡 한 개씩은 줄 깁니다. 성당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하면 이제는 할 얘기는 있어. 떡은 줘. 예. 이따가 저 가면 국시도 줍니다. 예. 다음 달에는 아마 밥도 줄 끼고, 몰래 뭘 준비할지 몰라도. 의외로 이제 성당 와서 얻을 게 많아졌어요. 그죠? 예. 하지만 내면의 시선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띄워준 눈이라는 것, 그것은 영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무지몽매하던 우리들. 근데 이 무지몽매가 세상에서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도 하느님 안 믿을 수 있어요. 반면 일자무식한 어르신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내면의 지혜가 존재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이들의 내면을 하느님께 강하게 유대감 관계를 결탁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부자의 마음은요, 먼저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장막들을 먼저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애가 많이 쓰여요. 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는 장막들을 한 개 벗겨내고, 아이고 그게 벗겨졌나 싶으면 여기 또 하나 더 있어. 이것도 벗겨내야 돼. 그러다 보면 허송세월을 많이 해요. 물론 허송세월은 아니죠. 그렇게 노력한 내 노력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 메시지들이 그 즉시 빨려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과정이 굉장히 더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지구 반대편 쪽에서 제가 선교를 할 때는 어떤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남편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 뉘우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마치 니네베 사람들에게 요나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이 그 즉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아, 내가 신부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뉘우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자신의 악습이 정당화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야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가 뭘 알아? 지는 잘하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황당한 거죠. 그러는 동안 애꿎은 시간들이 마구마구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된 하느님의 몫이거든요. 이 중에 시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죠. 시간은 온전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주임사제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 초대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파견돼 받아온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사명을 다해 나갈 거예요.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이겠죠. 가끔씩 고해소에 앉아서 특히나 이런 판공 시즌쯤에는 더 안타깝습니다. 고해성사를 쓸 줄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고해성사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마치 자판기 커피 뽑아 먹듯이 쓰는 거예요. 우리 식사 잘 하고 나마, 그죠?
일단 뭐 커피 공짜께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커피 200원씩 여가 그 뽑은 커피를 소중히 먹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 일단 뽑아와. 먹든 말건 일단 뽑아와. 몇 잔씩 뽑아옵니다. 그래갖고 한 상 쭉 깔아놔. 그래 그 중에 뭐 커피 맛있게 먹는 사람은 또 아이고 요래 단 커피, 요래 맛있는 커피, 믹스 커피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이 하찮게 취급받지 이거 세계적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커피입니다. 이 비율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 근데 몰라. 그런 거 몰라. 예.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도 받아갖고 먹고는 또 이제 또 커피 먹으러 간다 그죠? 밥값보다 비싼 커피. 그래요. 그런 판국이니까 그 소중함을 못 깨닫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우리가 길을 알 수 있도록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주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올바로 인지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마땅한데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이 오는 겁니다.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죠. 그곳에서는 길을 찾고자 해도 길을 찾도록 나를 도와주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냥 항상 이대로 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굴곡이 있죠. 배울 때가 있으면 그 배움을 실행하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산을 타는 거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배움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정신을 똑띠 차리고 열심히 배워 놓아야 나중에 이 배움이 쓰여질 때 나의 현실 속에 내가 어둠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때 그때에도 정신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빗줄기를 쥐고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 어떻게 되죠? 요즘 우리 성당에 목련꽃 보셨지요? 바닥에 후두둑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아직 남아있는 꽃잎들이 있고 흔들어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받을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성당을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느님께 붙들려 있는 영혼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다채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자녀들의 배반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의 소외감, 아니면 내 자신의 몸의 무너짐. 여기 계신 분들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다르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20대 때는 다 세상 내 건지 알았어. 딱 시간 생각 정해놓고 저까지 쫓아가 또 뛰어가는데 몇 초 하고 정해가 뛰가면 진짜 그 시간 안에 도착하고, 그죠? 몸이 완전히 막 활성화되어 있기가 100% 돼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선교지를 가서 신부님들이 고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고산지역. 예. 해발 고도가 한 3,000m쯤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백두산 꼭대기에서 축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서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 나는 신학교 때 그래도 축구 열심히 했고 수비도 잘했고 막 공격수가 들어오면 다다다다다 쫓아가지고 여기 막 근육도 빵빵했지 하니까 퉁 부딪히면 팅팅이 나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5분도 못 돼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눈앞이 진짜 하얘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얘지더라고요. 이건 뭐 걷지도 뛰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숨이 차서. 밤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연료를 채워놓지 않으면 이 여정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동안에 기쁨을 나누는 것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시련의 시간 동안에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자, 눈을 뜨게 되니까 파견을 받죠. 거기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입니다. 파견된 이는 자기의 체험밖에 없어요. 나는 분명히 겪었단 말이에요. 내가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떴단 말입니다.
신부님, 전에 제가 남편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신부님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결행을 해보았더니 됩디다. 남편이 획기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내가 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분명히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눈을 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신의 체험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니한테 네가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 맞나?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그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식별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 파견되니의 특징이 보이죠? 이 파견되니는 자신의 체험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은 갈리어서 이게 그래 그 사람이 맞다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니다 하기도 하고 그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걸 하노, 끊임없이 갈려진 의견 속에서 혼동을 야기시킵니다. 세상은 그런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자신의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확신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나를 눈뜨게 해주신 분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점점 높아지죠. 중간에 특징적인 부류가 하나 나옵니다. 부모죠, 부모. 네. 부모. 내 새끼라서 눈 뜬 건 아는데 유다인들은 두렵고, 제가 보기에는 현대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현주소는 바로 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나는 세례를 분명히 받았고 신앙이라는 것의 맛을 느낀 적은 있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나는 복음의 증거를 못하는 약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용기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애가 맞고 전에는 눈 감고 있었는데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그건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지만 부모는 모르겠습니다. 지 나이 다 찼시 지가 알아서 대답하겠지요.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냈을 때 얼마만한 조롱과 그런 것이 날라올지, 어떤 손해를 받을지, 이제 자기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더 이상 나를 초대해 주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 오늘 내 축이니까 좀 더 길게 할게요. 어차피 축하해 줄 거 아닙니까? 축하 덜 하더라도 괜찮게 오늘 강론이나 합시다. 우리는 뚜렷하게 우리의 변화 과정을 알아야 하고 인지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이 다 마쳐지고 나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되죠?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자신이 그동안 몸담아 왔던 사회의 소사이어티, 사회의 그룹, 무리 안에서 배척되고 축출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했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함께 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세상에 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오아시스 눈썰매장 가서 그 골프장 옆에서 곁눈질로 구경해 봤거든요. 좋더라. 레스토랑도 얼마나 고급지고, 그 안에 시설들은 얼마나 좋은지, 그거 갖고 그 푸른 풀밭에, 그죠? 예? 딱 이 끄실고 가가, 사장님 나이스 샷 하면 얼마나 내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안 좋겠노, 그죠? 나이 40 중반에 사회, 이제쯤 되면 이제 벌써 치고 댕긴게, 이미 보자 때부터 주임님 잘 만나마, 차 한 개 선물 받고, 그런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 그분들 기분만 좀만 좋게 해주마. 얼마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세속적으로 말이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게. 그러면 또 돈 있는 신자들도 만나게 해줄 거고, 그런 돈 있는 신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얼마나 더 많은 떡고물이 막 떨어지겠어요. 선택의 과정들인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당신이 전능하신데 자유도 없는 존재를 뭐 한다고 내가 사정해갖고 이쪽으로 오너라 하겠습니까? 그냥 그거 갖다 놓으면 되지. 제가 제발 부탁인께 지금은 요 안에 들어가 있어라 사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우리에게는 엄연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하느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책임과 결과가 뒤따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성경에 표현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무엇을 볼지를 올바로 인지하고 그 대상을 보고 있어야 목적지를 상실하지 않고 어둠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 빛을 바라보면서 길을 잡아나가죠. 등대는 바닷가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등대가 없으면 어떤 암초에 어떻게 부딪힐지, 어떤 해변가에 좌초해버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독서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뭐든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것과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가식적이고 허영에 찬 행동이면 주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보이는 활동이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이면 주님 마음에 드는 활동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어둠은 빛을 쬐을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어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빛으로 다가오십시오. 꺼내십시오. 거기에 빛을 쬐면 그 어둠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부 사이의 관계, 성관계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어둠들, 영혼 속에서 은밀히 짜여지고 있는 스스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요. 그래요. 오늘 복음 하나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